네, 반갑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해를 쭉 이어갔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머물도록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또 복음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더 복음으로 전하도록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깊이를 더 하신 것 같아요. 같은 말씀이라도 복음의 깊이들을 더 해주셨고, 전에 설교했던 본문들도 더 깊은 복음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자, 더 깊이 예수님만 바라보자, 모든 면에서 예수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를 보든지 예수님 바라보게 되는 게 복음인데, 근데 참 그러면서도 못내 이렇게 좀 갈증이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에는 참 이렇게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하나님한테 계속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29절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율법이 되죠.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6시 요쯤 돼서 이제 시작을 하는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요. 매일 하는데 토요일까지 주일날 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그 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랑 내년도 이렇게 표현이나 이런 얘기 잠깐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에 대해서 좀 마음이 자꾸 온다고. 그러니까 보통 기도하면은 기도 열심히 하자 그러고, 왜 기도 이렇게 기도회 일정 잡고, 그리고 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 이렇게 해갖고 체크해갖고 막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 기도 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는, 왜 우리가 복음으로 성도들 안에 복음의 은혜를 자꾸 얘기하자 그러면서 율법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본인은 이제 염려가 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많이 기도를 하면서 과연 그런가. 근데 하나님께서 확실한 해답을 주셨어요. 기도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열쇠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지금 장로님들, 처음 왔을 때 장로님들한테 참 고마운 게 있어요. 그 장로님들이 4분이 계신데, 제가 와서 한 2-3주, 한 달쯤 지났나?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목사님,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때서부터 새벽 예배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전엔 조금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어도 마음이 닿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정말 지금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분들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시면서 같이 협력하신 것들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서도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나 뭐 이런 예배들 나오셔야 된다고 성도님들을 그냥 막 이렇게 강하게 그냥 밀어붙이니까 본인들도 열심히 하시면서도 그게 한 번씩 못 나오는 게 힘들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도 외에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건 말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면서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없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파송을 받고 나가갖고 귀신도 내어쫓고 별별 일들을 다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변화산에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때에 마침 꼭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아들을 데리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이제 출타 중이시고 제자들이 옛날에 해봤잖아. 파송받고 나가서 할 때에 그때에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주고 별별 능력들을 다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본 거야. 내가 나가라고 명령도 해보고 해봤는데 옛날처럼 했는데 되지를 않네. 난 복음의 능력 갖고 예수님 이름 가지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이죠. 쫓아냈거든요. 귀신을 쫓아내고 말짱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게 집에 들어왔을 때 조용히 사람들이 있는 데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조용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전에는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네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지. 쓸 줄도 알지. 말할지도 알지. 그러나 진짜 능력이 나타나고 충만해지는 데에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은 병자가 낫습니다. 크게 하셔요. 기도하면 병자가 낫습니다. 기도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평안의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그래서 기도 안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음의 능력,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바라보면서 올해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러 있는 신앙으로다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올해는 이 복음의 능력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 세 가지를 사모하면서 한 해를 보낼 거예요. 첫 번째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이 말씀 잘 아시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말해놓고도 민망한 거예요. 자기 믿음이 없거든. 믿음 없는 걸 도와줘.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 없는 것을 라고 하는 것은요, 플러스 피스티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는 것, 믿음 있음의 반대예요. 믿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원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지 못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 대해서 참으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왜 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 하면은요, 믿음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믿지 않는 거야.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요, 이 세대는 믿을 수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세대야. 더 나아가서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믿음에는요. 불충하는 세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거꾸로 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불충한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을 수 없는 세대고, 근데 그런 세대가 나타나는 표현의 방식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불충에서부터 이 불신앙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뭐냐? 믿음은 뭐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이런 불충한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부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어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선물이라. 은혜란 얘기예요. 왜?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구원도 뭐예요? 하나님 선물이라. 하나님 선물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 맞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파송도 나갔어요. 그때에는 진짜로 그 말씀의 충만함을 가지고 믿음의 사역도 했어요. 말씀의 충만함은 남았지만 그 능력에 대한 것들은 점점점 흐릿해졌어요. 복음의 말씀 그 안에 있고, 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능력을 나타내는 데는 부족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여러분,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잖아요. 쫓아와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복음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게요, 듀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온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보통 할 수 있다,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조동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랑은 조금 다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할 수라고 하는 그 의미로 쓰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은 듀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에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믿나이다! 소리 질렀지만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어요.
제자들도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채워져야지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뭐를 이렇게 힘을 콱 주다가 어떤 힘이 딱 지나가면 뭐 시작되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물이 100도가 됐다고 무조건 끓는 게 아니야. 100도가 돼갖고 막 해갖고 100도에서 막 해갖고 전체가 열이 꽉 차야지 그때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0도가 됐다고 물이 오는 게 아니에요. 0도가 돼가지고는 온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에너지들이 쫙 빠져 어느 순간에 딱 좀 신기한 그게 있더라고요. 이 소주 저기가 있어요. 뭐 냉장고가 따로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소주를 안 먹어보셔서 모르시죠? 저도 이 텔레비에서 본 거예요. 근데 그 냉장고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냥 꺼내면은 물인데 이렇게 탁 치니까는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부러 그렇게 해갖고 저기를 했는데 뭐 살얼음이 되는지 어쩐지 하여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못 보셨겠지만 신기한 일이라 제가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순간이 딱 지나면 그때부터 뭔가가 변하는 거예요. 그걸 임계점이라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믿음 없는 걸 도와달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새벽 예배 그냥 습관 따라 가는 거지 뭐. 그러면 그 습관 따라 가는 게 그 말이 되냐고 말이야. 뭔가 엄청난 뭔가가 이렇게 그냥 열정과 뭐를 가지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그런 열정이 그냥 넘치면은요, 그게 조증이라 그래요. 정신병의 하나입니다. 그냥 평범한 것 같아도요, 습관을 쫓아 한다고 하는 거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해야 될 일을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저는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 지려고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 내가 지겠다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또 한 가지, 뭐냐,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복음을 전하는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믿지 않는 세대예요. 이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 안에 복음을 전하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도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하신 거예요. 또 이런 세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래서 믿음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믿음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따라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그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말이 아니라
뭐 누구 잘못한 거 지적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 무슨 회의할 때 당회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이것들을 가지고 아주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뭐 없겠지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 지적하는데 아주 그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시원하다 그럴까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속에서부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두 번째로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아멘. 참 이 아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 나오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낳지 못했던 이유도 여기 알 수가 있죠. 예.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기 때문에 이게 말을 못하는 건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게 그 히브리적인 사고는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언제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 복음에 대해서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를 이겨야지만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안에 있는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고 승리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승리의 능력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아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 꾸짖었다. 이 귀신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푸뇨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도 똑같은 푸뇨마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다음 주가 그 크리스마스죠. 성탄절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할 때 이 성령이라고 할 때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푸뇨마 같은 영이에요. 어떤 때는 귀신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성령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나 성령님이나 둘 중 안에 하나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원래. 혼은 내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있는 더러운 영이 우리를 지배하느냐. 둘 중 안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더러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불결한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속죄하지 않은 다시 얘기해서 그것을 씻거나 깨끗하게 하지 않아서 신에게 드릴 수 없는 상태를 더러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라고 할 때 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기오스, 거룩하다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반대예요. 뭐냐? 하나님 앞에 신께 바쳐질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신께 바쳐진 것을 성령이라고 성이라고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죠? 오늘 더러운 귀신은 같은 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어 있지만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서 깨끗게 하사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은 그 안에 복음의 역사를 전했지만 복음의 역사를 튕겨져 나가게 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서,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성령님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같은 영인데, 이름은 같은 푸뉴마인데 역할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귀신의 역사는 오늘도 복음을 못 듣게 하고 마음속에 튕겨져 나가게 하고 마음을 울고락불고락하게 만들고 때로는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길을 막고, 그게 바로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왜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는 원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전에는, 거룩하게 이미 받쳐진 그 전에는 귀신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을, 원론적으로 귀신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뒤에 거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는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렇게 굿도 하고 뭐 그러죠. 귀신 쫓아내는 여러 가지 저기가 있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그 테마 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 테마 의식을 통해서 완전히 치료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 완전히 치료가 됩니다. 진짜 귀신의 역사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믿지 못하게 되는, 예수님 믿는 것이 안 되고, 아무리 복음이 전해도 야 진짜 저건 귀가 있지만 진짜 저 귀가 완전히 막혀버렸네. 그 입은 말이죠, 복음에 대해서 그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 얘기가 절대 안 나와. 그냥 무슨 말만 하면 말이죠, 그냥 어디서 학원을 다니면서 배웠는지 그냥 반박하는 얘기들이 말이죠, 도대체가 씨알이 안 먹혀. 그게 바로 벙어리죠. 뭐예요? 기머거리 벙어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모습들 마저 다 쓸어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로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시인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기도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깨끗이 씻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내 자신을 드리지 못했던 모든 더러운 것과 세상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이런 모든 갖가지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고 끊어내고 해방시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역사를 주신다. 기도할 때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요, 이제 일어나기 전에 그 아이가 이제 누워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전히 죽은 것처럼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이에게서 나와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을 했더니 귀신이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난리를 치고 나갔습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는데 아기가 죽은 것 같이 됐던 거예요. 죽은 것 지날 때 죽은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체처럼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되 그 죽었다 그랬어요. 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연함, 죽을 운명인 이런 뜻도 있고요. 진짜 죽었다라고 하는 말 뜻도 있어요. 그래서 죽을 처지에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고 진짜 막 죽은 사람의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 속해 오라 그러는데 이제 중간에 가다가 하여간에 그 시간이 지체됐죠. 그 사람들 생각하는 시간보다. 그래서 아이가 진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일대 죽었다라고 하는 게 요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죽었다라고 할 때. 근데 실질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 아이는 죽을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자식 가진 그 부모 심정으로 생각해 보면 참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그 애가 지금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아들은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건데 죽은 거나 진배 없어. 그의 지금 상황과 처지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귀신에게 매일 붙잡혀서 사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진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까? 죽은 거나 진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죽은 거나 진배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죽었던 그를, 죽은 것과 진배 없는 그를, 죽음에 마치 직면한 것과 같고 언젠간 죽을 운명이라 진짜로 죽을 것이지만 지금 당장에 살아도 죽은 거랑 진배 없는 그러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7절 말씀에 보면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일으키시다와 일어서다가 단어가 달라요. 우리나라 말은 누가 일으킨 것과 일어났다가 같은 단어를 이렇게 섞어 쓴 것 같지만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일으키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에게이루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요,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 깨운다고 하는 느낌이랑 비슷해요. 깨우는 거예요. 죽은 자를 일으킨다고 하는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깨우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잠에서부터도 깨어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말이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그리고 이제 분별력이 있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각성해서 더 분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그의 영혼을 깨워 주셨다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여러분 요 앞에 보시고 요거 다 같이 처음서부터 기도를 이거 처음부터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아멘. 이게 에게이로예요. 기도할 때 깨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워 주십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깨어났어. 그리고 일어났어요. 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일반적으로 일어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성경 안에서 아주 독특하게 쓰이는 거예요. 이게 주로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부활의 생명을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그것이 곧 부활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해 보니까는 세리 그 부스에 앉아 있는,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리 마태를.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일어선 거지만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생명은 뭐냐?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뭐냐? 우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워주시면 그 사람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활동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건져주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자라고 하는 의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도록, 복음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를 사모하시고 우리 열심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 외에는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